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 37문에서부터 오늘 이거 새로 받으셨죠? 37에서 다 받은까지 다는 못하고요. 39문까지 3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37문부터 한번 보시죠. 37문 질문부터 합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난을 받으사. 어떤 역사학자는 그랬다 그래요. 왕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고민 끝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고생고참, 인생은 고난이다, 고생이다, 수고다,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고난 당하는 게 많죠. 인간의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 삶을 고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뒤집으면 그러면 행복하실 겁니다.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고난은 그거이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냐면 자기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안에 꽉 살아 있어가지고 그 자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요. 그것도 컵을 뒤집듯이 그냥 뒤엎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재밌고 행복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삶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그 잉태부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 나시고 얼마나 비참하셨으면 마구간에 나셨을까,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모든 삶은 결국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로 가기까지 주님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삶을 보는 그 관점이 태어나면서 십자가로 보는 것과 십자가에서 다시 되짚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잉태하심, 낮아지심,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낮아지심,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는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십자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때문에 오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가 결국 주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나, 주님의 삶이 쭉 내려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결국은 이 땅에 십자가의 그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높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같은 급으로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오셨고, 그 다음엔 그 십자가의 삶이, 주님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삶이 다 무엇이었느냐? 고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답을 한번 보시죠.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삶 가운데 낮아지시면서부터, 잉태하시면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반적으로는 인생을 그렇게 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삶이 고난이셨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는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바로 그의 삶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지금 요약되어서 설명되어 있듯이 고난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셨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목표를 두고 이거를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안 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응? 신천지는 안 한다니까. 이게 예수를 부정하는데, 여기 예수가, 사도신경에는 예수가 절반 이상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그걸 고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앉아있으면 옆에 콱 찔러요. 너 이단이냐 물어보고, 아니 그러면 빨리 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나오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이 사람은 죽어도 지금까지도 아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빌라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그 다음에 38문에 가서 보면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빌라도의 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문이 무엇이냐면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좀 같이 함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 주님께서 힘드시기에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며 많이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십자가에서, 주님의 골고다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삶을 쭉 여기서 되짚어서 영화를 거꾸로 돌리듯이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난의 결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목표 속에 주님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오셨는가? 고난의 삶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주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그렇지만 당신은 죄인이 아닌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의로움과 선함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그렇게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삶이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셨죠.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슬픔과 괴로움도 당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은요 가까이 지내고 친하고 좋아도요 틀어놓을 게 있고 안 틀어놓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다 틀어놓아도 아무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 그죠? 좋을 때는 입에 있는 까지 다 빼줄 듯이 그러다가도 뭐만 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토해내죠, 그죠? 그런 거 요즘 우리가 다 보잖아요. SNS나 이런 세상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이 수많은 인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지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방법은 전자인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삶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뭘 붙잡고 갈 거예요? 얼마나 붙잡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가난하셨죠. 극도로 궁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하셨느냐? 집 없는 서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집도 절도 없어요. 목사니까 절이 없는 건 당연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주님이 어디 가든지 살게 해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결혼 못하는 것도 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집.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집이 없어요? 왜 모자라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다 집 하나밖에 없지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내놓으세요. 그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돈도 그렇잖아요.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 그게 자기 돈이지. 통장에 수억이 들어있어도 그거 뭐 할 겁니까? 결국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재주 좋은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지 마음대로 다 지 돈처럼 굴리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여기 다 내놔요. 좀 다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놓지 말고. 예? 여러분의 안색이 갑자기 막 달라지네. 예. 우리 교회도 부자예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큰 이렇게 걸어가도 한참을 걸어가야 돼. 저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돼. 이 부자지 뭐 차 타고 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무한한 모욕과 치욕과 비방과 중상, 조롱, 시기, 신성모독, 배척 당하시고,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 배척 당해서요? 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몰라 그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죠? 이런 일을 누가 당하셨느냐?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안 당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은 마귀의 시험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한 시험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무엇이냐? 그 순간에는 모든 것에서부터 버림을 받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척당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과정, 순간이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이면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이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품는, 이것이 그 다음 12월 달까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낄 수 있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기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어떤 뭔가가 때문에 아니라 순전히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고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이죠. 그 설교 속에 베드로가 지금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귀신을 내어쫓던, 명령하시던 그 주님이 정말 맥없이 그렇게 로마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메시아일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셨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쫙 되돌아보니까 구약에 정하신 바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단번 제사로 그거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할례고 율법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삶, 그 삶은 고난이셨고, 그 고난은 곧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셨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별일 없고 수요일이고, 그리고 사순절이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이도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내일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속량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희생의, 대속의 희생 제사이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나. 여러분, 나를 되게 사랑하죠, 그죠? 안 그래요? 나는 얼마나 사랑해. 오늘 그래서 추우니까 다 옷도 두껍게 입고 왔잖아요. 배고플까봐 식사도 하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3개를 한다니까 시간이 엄청 가나 보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저녁 안 먹고 와도 하여튼 내가 할 때까지는 할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41절에서 43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두 강도,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근데 한 강도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그렇죠? 그리고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이러냐? 야, 입 좀 다무느라 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벌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뭘 합니까? 그가 메시아요,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42절에 당신의 나라 예수여, 예수가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당신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도 마지막 순간에 이러면 되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흉내 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그랬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거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도 여전히 잘난 맛에 살고 있고, 그런데 개 중에 어쩌다가 딱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한 번의 단번의 제사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바로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교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하면서 우리는 또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이사야 53장은 무엇이냐? 이미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신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개인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한 나라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던 것이고,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믿었기에 구원받는 것이요,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이요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 안에 때로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지상 최대의 과제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듯이 그런 축복을, 은혜를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뀐 목적 속에서 이제는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옮겨진 자로서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볼 때 이 보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38문을 가서 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38문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구원이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취해지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세계화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도 그들도 사형시킬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죠? 그들은 종교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신성모독,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죄를, 범죄를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로마 총독에, 로마 제국에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이, 저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제발 이 사람 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그죠? 웃어야 될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이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가?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예언의 성취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시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 유대 지방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죠. 그죠?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어디 갑니까? 인구적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계의 모든 것들도 이용해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유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야곱은 뭘 얘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당신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구약에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친히 당신의 입으로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동족이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그들이 같이 함께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는 제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좀 못 박아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재판관에 의해서 그렇게 정죄 당하게 되어지느냐? 첫째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종교적 시기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손을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은 첫째는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성전 세력들, 사두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빌라도만이니? 출장 지금까지도 우리는 빌라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전혀 관계도 없고, 그렇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이름 복잡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이름만 자꾸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도 당시의 나라의 상황,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정세를 이용하셨듯이 또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당시의 세계 상황, 정황을 하나님은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없이 대제사장이나 그런 제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일 예수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해 버릴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사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모든 기록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결정판이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 그 다음에 부활,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로 거듭남,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그 십자가라 이게 만일 이런 자기들 동족 유대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사실 자기 기득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는 아주 그냥 열심을 품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주범 중에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싹 빠져버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누구만 줄창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만 계속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왜요? 로마 제국이 존재했었고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견을 했고, 그리고 그 총독이 거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타협하다가 빌라도가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는 3번이나 인정을 합니다. 3번이나 인정. 한 번은 예수를 재판하면 자기 법정에 자기 총독 관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그래서 예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손을 씻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유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빌라도가 판단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런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고집센 사람,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게 총독 그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두지 못하는 이유도, 유대인들은 이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어지더라도 종교 성전 문제만 건드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사실을 로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로마 예루살렘에 주둔시키지 않고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깃발과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그 가이사의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난리 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8시 반입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39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돼요. 나도 고집이 세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이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빌라도가 6일 만에 그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까지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는 내가 직접 당신들의 말을 듣겠다 그러고는 창과 칼로서 아주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까지 이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합니다.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빌라도는 저건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쟤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나.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소를 올리면 이 빌라도는 쫓겨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형이 처하고 난 이후에 이 빌라도가 이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는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느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로는 그런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하고 부딪혔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예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니까 그냥 만일 이 사람이 깨끗하게 그동안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통치를 잘해왔다면 예수 무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는 돌려보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하고 쌓였던 좋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빌라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는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를 무죄하지만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나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닌 것인데 맞다라고. 제가 그랬죠?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좋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안 끝나냐 그래서 마음이 또 이렇게 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빨리 끝낼게요. 은혜가 되게. 예.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눈과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예. 어줍지 않게 사람 눈치 보다가 신세 망치지 말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요, 말씀대로 하되 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보고 하도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말 잘했구나. 그런데 그런 권한도 누구로부터 오느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불의한 너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하실 거야.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한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가까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할 말이 있지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 그걸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성경 하나를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들어서 기억이 되어지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될 때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뭐 시간 뭐 왜 없어? 자기 좋아하는 일은 다 하러 다니면서 꼭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 없이 바쁘다 그러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눈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고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가야 될 일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내가 미처 기름을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죠? 굉장히 은혜로운 유행가입니다. 때는 늦으리. 끝나는 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눈치. 그 다음에 39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 오늘 받은 교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왜 그러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대속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이나 가르친 거예요. 너 죽어야 돼. 근데 지금 누가 죽어? 양이 죽는 거야. 양이 지금 피 흘려서 죽는 게 지금 얘가 뭔 잘못이 있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양을 잡으면서도 이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저는 것 병든 것 이상한 것 갖고 와가지고는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 때로 가야 돼. 처음 때, 첫사랑, 처음처럼. 광고 아니에요.
처음처럼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이 늘 처음처럼, 예.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 십자가 보며 찬양할 때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 벌써 수요일이야? 아이고, 이건 심각합니다. 이게 이미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신랑 보면 그렇죠? 어때요? 두근거려요? 아니면은 저녁도 안 먹고 이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냐 이래요? 두근거리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지 처음처럼 가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죄를 가져간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저주 때문인 것이죠. 저주. 신성모독이면 그들이 돌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로마법을 이용해서 나무에 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로마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지금 저희 대제사장 그들에게는 예수가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저를 잘 정리해야 될 텐데 그냥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가지고는 그 이후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나무에 달 수 없다. 어떻게 나무 달 수 있느냐? 로마가 있지 않느냐? 빌라도 저 사람 이용하면 돼. 저 사람 우리한테 약점이 많은 자잖아. 가져가자. 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거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운동, 예수 이 모습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건 율법에 정해져 있는 말씀이요. 그걸 그대로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것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사악함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놋뱀에 달린 자마다, 불뱀에 발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나게 하리라.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죄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 저주는 누가 대신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가 다시금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된 것이다. 그 저주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헬라인들에게서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나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내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 삶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믿는 우리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있고 목사가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왜 어두워졌느냐? 우리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전깃불을 밝혀서 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자와 똑같은 무리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밝은 등불을 비춰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밝은 예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